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111일차, 오늘은 잠언 27장에서 전도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7장부터 시작합니다.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려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힘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크나기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잠언 27장에서 전도서 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잠언 27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구절들에 다시 한번 내모를 그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언 27장 1절 첫째 줄 앞에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바로 이어서 하루 동안에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 옆에 알 수 없음이니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타인이 너를 바로 이어서 칭찬하게 하고 셋째 줄 앞에 내 입술로는 바로 이어서 하지 말지니라. 10절 셋째 줄 중간에 가까운 이웃이 바로 이어서 먼 형제보다 바로 이어서 나으니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철을 바로 이어서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바로 이어서 사람이 그 옆에 친구의 얼굴을 바로 이어서 빛나게 하느니라. 자, 2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잠언 27장의 말씀에도 많은 지혜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구절에 우리가 네모를 그었습니다. 1절에서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일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허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겸허함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겸허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서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에 사람들은 그러한 겸손한 자를 높여주고 칭찬해 줄 것이니 타인이 너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고 너 자신이 자랑을 일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이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 이웃이 내 인생의 삶에 항상 축복이 되도록 늘 이웃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참 좋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힘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희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때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까닭에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 낯빛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6절 첫째 줄 맨 앞에 가난하여도 바로 이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부유하면서 바로 이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바로 이어서 나으니라 26절 첫째 줄 맨 앞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바로 이어서 미련한 자요 바로 이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28장에는 두 구절의 네모를 그었습니다.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28장에도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두 구절에만 네모를 긋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유하여도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인생의 삶에서 가난하고 또 인생의 삶은 필요할지는 몰라도 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6절의 말씀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진 재산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26절의 교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 가진 재산과 자기 가진 힘을 믿는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나의 삶을 영원토록 지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허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9장의 말씀을 봅니다. 29장 7절 첫째 줄 맨 앞에 의인은 바로 이어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바로 이어서 알아주나 바로 이어서 악인은 바로 이어서 알아줄 지식이 바로 이어서 없느니라 20절 첫째 줄 앞에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바로 이어서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그 옆에 희망이 있느니라
희망이 있느니라. 자, 29장도 두 구절의 네모를 긋습니다.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자, 7절 말씀을 보면 의롭다 하는 것을 이 7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만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힘이 없는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의 그 형편과 사정을 잘 이해해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의 사정을 잘 헤아려주고 그들에게 작지만 그 마음을 따뜻하게 대하며 또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조급한 자야말로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구절은 공동번역으로 읽을 때 그 의미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2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바보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 더욱더 무게가 있어서 늘 진중하며 그 입술이 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때에 따라 적합한 말이 될 때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입술이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말씀이 우리 입에서 가득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장의 말씀을 봅니다. 3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말씀은 첫째 줄 끝에 아굴의 잠언 7절 첫째 줄 앞에 두 가지 일을 바로 이어서 주께 구하여 싸우니 그 옆에 죽기 전에 또 그 옆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첫째 줄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바로 이어서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옆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바로 이어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바로 이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맨 끝에 먹이시옵소서 9절 첫째 줄 맨 앞에 혹 내가 배불러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둘째 줄 중간에 할까 하오며 둘째 줄 끝에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그 옆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어서 욕되게 할까 바로 이어서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3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아굴의 잠언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30장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높은 명성을 얻었던 랍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스승인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지혜의 말씀을 이 잠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 깊이 음미해야 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의 내모를 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소원을 거절하지 마시고 꼭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또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지상정은 그저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부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니 부하게도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겸허한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4절 첫째 줄 맨 앞에 르무에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는 입을 열어 바로 이어서 공의로 재판하여 둘째 줄 앞에 궁핍한 자를 바로 이어서 신원할지니라 10절 첫째 줄 앞에 현숙한 여인을 바로 이어서 찾아 얻겠느냐 바로 이어서 그의 값은 바로 이어서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 첫째 줄 맨 앞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바로 이어서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바로 이어서 오직 여호와를 바로 이어서 경외하는 여자는 바로 이어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르무에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은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잠언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함이란 뜻입니다. 즉 이 르무엘 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이 31장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서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에게 주는 그 어머니의 지혜의 교훈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공의로 재판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왕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지혜로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찌 행하는지 그의 행실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0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모양이 곱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아름다움은 헛될 뿐이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의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마치면서 31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잠언의 교훈의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지혜를 가져다주는 생명샘 같은 말씀들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구절구절 모든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1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바로 이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바로 이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마음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바로 이어서 지혜를 써서 둘째 줄 끝에 연구하며 살핀즉 연구하며 살핀즉 셋째 줄 끝에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인생들에게 그 옆에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둘째 줄 중간에 모두 다 헛되어 바로 이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바로 이어서 것이로다. 자, 전도서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연구하며 살핀즉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전도서의 말씀은 잠언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주전 935년에서 931년경에 이 전도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거의 1000여 명이나 처첩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 말년에는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자, 1장의 말씀에서 먼저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이 2절은 전도서 전체를 요약해 줄 만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거의 38번 가까이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증기, 안개, 숨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안개처럼 헛될 뿐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 전체의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13절에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모든 인생을 다 연구하며 살펴보았는데 우리 인생들이 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말씀에서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지나가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헛되고 헛될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봅니다. 2장 11절 첫째 줄 앞에 내가 생각해 본즉 둘째 줄 중간에 수고한 모든 것이 바로 이어서 다 헛되어 바로 이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맨 끝에 무익한 것이로다. 22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바로 이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슬픔뿐이다. 바로 이어서 그의 마음이 바로 이어서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바로 이어서 이것도 헛되도다.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생각해 본즉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생각해 본즉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며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 아니냐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공허하고 헛될 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맨 끝에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이렇게 헛된 인생,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를 참마음으로 경외하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것이 없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비록 헛되고 헛된 일들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감사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한날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될 뿐인 아침 안개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모든 인생은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결코 인생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루 동안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값지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 헛되지 않은 인생, 축복된 인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잠언 27장부터 전도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27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50여 년이 넘는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어 이어져 내려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잠언 전체에서도 더 빛나는 교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한두 구절만을 선택하여 뜻을 생각해 봅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부가적인 해설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겠습니까? 이 구절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기에 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지혜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할 때에도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원하지 책망의 말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친구를 돕고자 한다면 충고는 충분히 신뢰가 쌓였을 때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편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니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는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 않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하는 말에는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8장을 봅니다. 28장 6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부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편이 낫다. 하지만 세상 풍조는 정직보다는 적당한 부정을 지혜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적당히 부정을 행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교훈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보다 성경의 가치관을 먼저 따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반대일 때는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당장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성경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잠언은 이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혜의 말이라도 자기 생각만이 가장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검증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잠언 29장을 봅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독특합니다. 단순히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보아 준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 뜻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돌보지만 나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웃만을 추구하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부 대기업의 횡포는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구절도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 뜻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말이 조급한 사람, 말이 앞서는 사람,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는 말은 역설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말은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말이 성급하게 입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입술이라는 문 안에 치아라는 파수꾼들을 세워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혜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언 30장을 봅니다.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굴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쓴 지혜의 글이 잠언에 실린 것으로 보아 아굴은 높이 존경받는 지혜로운 스승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굴의 잠언에서 몇 구절을 선택하여 밑줄을 긋고 그 뜻을 음미해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기도한 내용치고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죽기 전에 꼭 들어달라고 기도할 것이라면 이것보다는 더 거창한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작 간구한 것이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간구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은 부를 갖고자 하는데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반대로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허한 믿음입니까? 아굴의 지혜로운 기도를 마음에 담아 나의 기도로 삼는 겸허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31장을 봅니다. 31장은 루무엘 왕이 기록한 것으로 그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들입니다. 루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루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실제로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루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들은 마땅히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려 재판을 그르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9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도 루무엘의 어머니는 공의로운 재판으로 곤고한 자, 궁핍한 자들의 판결을 바르게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루무엘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 루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 여러 구절로 교훈합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현숙한 여인의 행실을 길게 소개한 후 30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교훈합니다. 3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변함없이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키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좋은 성경 읽기의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잠언을 통독하면서 밑줄을 그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은 일정한 스토리가 있거나 구조가 있다기보다 다양한 주제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몇몇 구절만 선택하여 묵상하였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각자가 잠언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구절에 더 많이 밑줄을 그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도서로 넘어갑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통치 말기인 주전 935년에서 931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젊은 시절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의미의 표현이 무려 38번이나 나옵니다. 헛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벨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수증기, 안개,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증기처럼 그리고 안개처럼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 장에서 주요 구절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1장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논증입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전도서의 전체 분위기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말은 허무주의,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 말은 쓸모없다, 가치없다, 의미없다 등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앞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전도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전도자란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산 노년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 결국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며 괴로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되고 또 괴로운 것 투성이인 인생 속에서 오직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지식은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는 오직 번뇌만을 일으킬 뿐, 근심만을 더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지혜도 지식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 외에는 다 쓸모가 없는 헛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2장을 봅니다. 2장도 1장에 이어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계속 논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경험한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는 계속하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 인생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그렇게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는 지혜조차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인생 속에서 당하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혜자도 우매자도 죽음 앞에서는 둘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 다 동일할 뿐 지혜자도 우매자도 누가 더 낫다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이 귀한 생명, 한날 한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만이 헛된 인생 속에서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고 전도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마지막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할 만큼 근심하며 수고하며 염려하며 마음 가운데 애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그저 헛된 것 투성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일일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겸허해지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한날 한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